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총회 작년주일학교 공과 제15과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이 사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고 또 병든 분은 고침을 받고 교회 내 예배가 회복되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분들, 또 어려운 산업들 다 일어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행동 이런 것에 하나도 거짓이 없고 전부가 진실이라는 것을 부활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모두 헛된 것이다. 이렇게 역설하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에는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고요. 씨가 있고요. 또 좋은 밭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알곡을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가 바로 추수 때죠. 우리 모두가 알곡으로 추수되고 또 부활의 몸을 받으시고 영생에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주인에 대해서입니다. 28절 2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 나오는 가라지는 독보리라고도 하는데요. 먹으면 구토가 나고 배탈이 난다고 합니다. 씨가 밀하고 가라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서투른 농부가 잘못 뿌리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가 추수를 망치게 하려고 고의로 뿌리고 갔습니다. 일꾼들이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으로는 시원하게 싹 다 뽑아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뽑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수확을 많이 하려면 당연히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주인은 상식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겠다는 것이죠. 비유 속의 주인은 지금 당신이 뿌려놓은 알곡을 하나도 다 놓치지 않고 다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지의 비유를 따로 설명해 주셨어요. 나중에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아마도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낮에 해주셨던 그 말씀,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다시 좀 가르쳐 주세요. 지난주에 천국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백성은 마음에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거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에게도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 차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미워하고 해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죠. 주님, 왜 이 악한 사람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시련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가라지를 일찍 뽑아버리고 싶었던 이 일꾼들의 마음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곡이 다 익을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고 너희가 참고 기다려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변화되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해롭게 했습니까? 독보리도 이런 독보리가 따로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때 너 이 악한 자의 자식아 하시고 한번 치셨으면 바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기다리시고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회개하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던 거죠. 신약 성경 13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적혀졌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인데요. 변화되기 전에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의 자신을 회고하는 한 부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사도행전 7장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때 거기 있었어요. 증인으로요. 돌로 치는 것이 신명기 율법에 합당하다. 그렇게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증인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괴롭게 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가라지 같았죠.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알곡이 되었더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쩌면 이 비슷한 일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목사님. 내가 그 집에 가서 물바가지 뒤집어 썼어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 또 가고, 또 복음 전하고, 기어이 한번 교회 오더라는 거죠. 2번 오고, 3번 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이 들리니까, 그렇게 마음이 다쳤던 그분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일꾼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다 예정하셨다 했는데 누가 택함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았는지 누가 알곡이 될 사람이고 누가 가려진지 하나님께서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편견 없이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아주 참고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옳다는 거죠. 겉보기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속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 한번 만져주셔야 변화가 되죠. 두 번째, 로마 제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핍박과 수탈에 심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 같은 사람들은 무장봉기나 게릴라전 같은 거 통해서 로마하고 맞서 싸우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상당수가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아관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그런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역사죠. 수도 없이 그 이방 민족들의 침략, 그들의 수탈, 그들의 압제로 고통을 당했어요. 멀리 애굽에게 430년 포로살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광야로 나왔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약속의 땅에 왔어도요, 사사시대 35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그런 외적들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사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건져내신 적이 있습니다. 통일왕국은 잠깐 지나갑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대 만에 지나가고 로보암 때부터 남북왕국 시대가 열리죠. 북왕국이 얼마 못 가서 아수르한테 멸망당합니다. 남왕국도요. 바벨론의 침공, 1, 2, 3차 침공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70년이 지났어야 그들이 고토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오고 또 지금은 헬라에 이어서 로마가 또 유대를 정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성경은 이게 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연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째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눈 좀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피해가게 하시고 나쁜 놈들만 다 좀 잡아가 주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 생각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 부리시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옛적부터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물과 불로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시련과 환난이 없고 시험과 핍박이 없이 이 험한 세상, 죄가 많고 미혹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알곡으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기 백성을 만나려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려면 너희 내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때로 시련도 있고 연단도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벌이나 하나님의 연단이 끝이 나면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연단의 도구들, 막대기와 채찍들 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불쏘시개로 던져버리시겠죠. 보기도 싫습니다. 저도 애들 아주 어릴 때 회초리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도 깨닫고 잘못된 거 고치라고 회초리 찰싹 때리고 나면요, 돌아서서 그 아이와 부둥켜 안고 나면 그 회초리 다시 보기도 싫어요. 바로 분질러서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 세상과 같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만 고통을 당하고 세상은 잘 되는 거 보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 잘 되는 거 결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늠할 날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알곡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상급이 부어지는 이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추수 때의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에 관해서입니다. 39절, 40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이 있고 그 세상 끝날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번 오십니다. 처음 한 번은 이미 오셨어요. 이 세상에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수를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어요.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천사장의 재림 나팔 소리를 다 듣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어쩌면 멸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를 가름할 날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라는 이 복음 전도의 메시지는 결단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41절과 4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심판날에 그 예비된 풀무불이 있는데 거기 행악하는 자들이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번영의 복음만을 듣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점차 교회를 채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 이 세계적인 코로나의 대유행, 이것은 이 악한 세상에 대한 불심판의 예고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런 연단의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다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말씀은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면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같이 빛나는 얼굴.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주의 심판날,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때 모든 의인들의 얼굴이 마치 주님 당신의 얼굴처럼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수석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천상에 계신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계시록 말씀에 영감을 받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27장이죠. 1절 가사를 읽어드리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잠깐 멈추고 거울 한 번씩 보고 와 주십시오. 거울을 보시면 세월의 흔적들이 우리 겉사람의 얼굴들에 남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니까 사진들도 잘 안 찍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겉사람의 얼굴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속죄의 은총을 덧입은 우리 속사람이 날로 더욱 강건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덧입게 될 것이라는 이 부활의 소망,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의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다 하늘에 속한 백성들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서 이 한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또 그 무시무시한 이 코로나19 전염병 같은 것들도 함께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박해도 들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시련도 실패도 손해도 박해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말씀이죠. 거기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교만이 꺾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오늘 가라지의 비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을 차지할 사람들이 아니냐. 알곡 같은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알곡 같은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한 주간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람,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며 복음으로 진리의 길로 우리의 이웃들을 안내하실 수 있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다 사시다가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꼭 예배당에서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